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폭풍이나 폭우나 폭설 등 재난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속에서 곤고한 날을 겪으면서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절망하고 우려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인생은 모두가 남모르게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의 사람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수정할 수도 없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는 우리 인간의 형통한 날도 가지고 계시고 곤고한 날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기뻐하게 하시려고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날이 올 때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형통한 날이란 일들이 잘 되어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번영의 날, 순경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번영하고 잘 될 때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날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보면은 좋게 하라는 뜻으로, 그 단어 뜻이 선한, 지혜로운,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좋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만족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아름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만족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한평생 삶의 형통한 때를 왜 주시는가? 기뻐하라고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라고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날에 일이 잘 되어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내용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날인데, 좋은 날인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모든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삶을 누리는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나라 간의 평화와 자유의 교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형통의 날을 기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좋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서 저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형통한 날에 방종과 나태와 교만과 불신앙으로 소모해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거나 든다거나 또 자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면 탈선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을 그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만해지거나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날을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형통한 날을 받을 때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가 있고, 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주장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시간과 사건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평생에 형통한 때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할 때를 주셨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하게 사는, 행복할 줄 아는, 행복을 선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동대문 시장에서 평생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귀개처럼 살고 있는, 그 도라지 껍질을 벗기면서 살고 있는 후덕한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 예.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일이 있습니다. 비록 손으로 도라지 껍질을 벗겨서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보다 더 큰 소문은 그분이 하고 있는 선한 사업이었어요. 부자가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할 때 그가 하는 사업은 장학금 사업이나 부재 사업이나 이웃에게 베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도라지 껍질 벗겨가지고 기계처럼 도라지 껍질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서 도라지 껍질 몇 박스 실어다 놓으면 그거 벗기고 하루를 보내는 할머니. 평생을 도라지 껍질 벗기고 살았는데, 그 웬만한 기업주들보다도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형통한 날에
참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특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때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그거보다는 좀 시선을 돌려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이타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선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저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면서 이렇게 들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지만 원어에는 가치 있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정말로 전서는 1장에서 12장밖에 안 되지만 읽을 때마다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연말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신 한 해를 정말 가치 있게 살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 나라가 이렇게 참 말이 아니고 답답하기가 짝이 없고 정말 할 말을 잊어버릴 정도 이런 상황인데 제게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닿았습니다. 다음은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에게 역경의 날, 고통의 날, 시련의 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원어를 찾아보면은 악한, 해로운, 비참한, 슬픈 등의 의미를 가진 나라는 단어인데요. 명사형으로는 역경, 고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은 역경의 날, 고통의 날, 시련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통의 때요 슬픔과 괴로움의 때를 뜻합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도 깊이 있는 시각으로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즉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 안 보이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곤고한 때에 곤고한 인생이 된 자신을 살피는 기회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학개의 선지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자기의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곤고한 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자기 자신의 무능을 보고 한계를 보고 부족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미련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방종과 불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는 곤고한 날에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절하고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와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게 아니고 곤고한 날에는 곤고한 이웃을 보게 됩니다. 몸에 병들어 고통을 당해보니 병든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 서보니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그 두려움, 그 고독,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의 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앞이 캄캄하고 조그마한 불빛 하나 안 보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절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도, 아니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도 오늘까지 소망을 주고 위로해요. 치유사역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심부름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소망 없다. 기도해보니까 확신이 안 든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느 환자 신방을 했는데 상장에 이렇게 쌓여있는 환자였어요. 대학생. 척추암으로 3번 수술받은 사람. 밤 12시가 다 돼서 그날 또 신방을 했습니다. 같이 찬송 불렀습니다. 하늘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로서, 그래서 하늘가는 저기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이게 오는 게 있어요.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 다음날 아침 세상 떠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2시) 지나도록
소망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늘 가는 길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비로소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죽음 앞에 참 여러 번 같은 사람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배가 부를 때는 남의 배고픈 사정을 몰라줍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돕게 됩니다.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곤고한 날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곤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다시 형통한 날로 역전시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만난 곤고한 날을 형통의 날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의 날을 소망의 날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인생의 최고 곤고한 날이라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에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에는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안 보였던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그동안 안중에도 없었던 곤고한 이웃을 보고 어무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날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40대가 넘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뜻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90년대 초반 예배당을 짓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갖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또 갖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교회는 부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온갖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온 것은 아니지만은 군 생활에서 노출된 건강 문제로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사임 준비를 하고 누구든 와서 이 교회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후임자를 들여놓고 저는 사임을 했습니다. 몇 년간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몸부림 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을 전전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건강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또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인천에 있는 자폐아가 7살인데 말을 못해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집사님 아파트로 불러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엄마가 목사님, 내가 말 시작했어요. 7살 때까지 엄마 소리 아빠 소리 하나 보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 밖에 내다보니까 눈이 하얗게 쌓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와, 눈만이 왔다. 엄마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얼마 있게 또 환자가 10년 동안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이제는 약도 소용없고 의사도 안 통하고, 뭐 의사에 가봐야 의사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자기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젊은인데 뭐 거기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냐면 소주 3자로 이렇게 사다가 싸놓대. 그 밥 안 먹고 밤에 잠 안 자고 소주 마시고 뭐 텔레비전 두드려 보시고 뭐 남편이 암만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때 치료받은 사람이 이게 소유여 근거가. 그런데 10년 약을 먹던 사람이 약 끊었어요.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아마 목회 20년보다는 제가 사역 20년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일을 안 해도 우리 유 목사님이라든가 뭐 안 목사님이라든가 여기 김목 뭐 사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역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일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사람 많이 데려왔어요. 그거로 일했는데. 근데 그러면, 예, 그러면 다 된 것 같지만, 참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조금 일을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럴 무렵에, 제가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사실 종이를 다 못 오고 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된 거, 보증 쓴 거, 그 예배당 교회에서 예배당이 있는데 현금 뭐 비용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당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한번 요 갔다 한번 보세요. 요 앞에 나와 보세요. 거기 다이어리 밑에 2장 있을 거예요. 아이 그 종이 그 가서 열어보세요. 예. 가져가세요. 그 4억 3천짜리 몇 년도 몇 월 달에 다 갚았나 한번 보세요. 2007년 12월 21일이요. 12월이죠? 네, 12월 21일 날. 두 개가 다 12월 달이죠? 예. 몇 년도에? 4억 3천짜리는 2007년 12월 10일. 그리고 보증 채무와 면제 확인서는 아니 그게 거기 지금 2007년도에 마지막 제가 2채를 정리했어요. 여기 와서요. 그것 때문에 쇼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안 씻고 쇼크. 일반 돈을 버는 사람 같으면 뭐 4억 7천 뭐 몇억 뭐 이것이 별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후임자가 잘 와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진 정산하고 뭐 이렇게 쓰면 저는 그게 5년 계획, 10년 계획, 5년 계획으로 다 갚으려고 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배당이 짓기 전에 제가 월세 500만 원씩 주고 예배당을 빌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에. 지금도 500만 원 빌려서 500만 원 월세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고 이것을 정리를 다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내 건강 문제 때문에 급하게 사임하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교회가 이거 갚아줘야 되고 후임자가 이거 책임져야 될 이게 지금 다시 내 앞으로 온 거예요. 여기 2장만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건 말고 또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 형제, 친척 누구한테 이거 내놓고서요. 그리고 누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굉장히 교만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올랐을 때는요, 웬만한 목사 눈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는 거 보이잖아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히 목회를 그만둘 때 아이들 모두 다 휴학계를 내고 목회를 멈추고 아이들 휴학계를 내고 섬기던 교회에서 볼펜 한 자루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또 닥쳤어요. 2007년 12월 내가 이제 지금 12월 달 되니까 또 이제 또 1년 힘든 1년을 보내고 국가적으로 참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뭘 한다고 법을 뭘 한다고 티켓 들고 지금 공부해야 될 애들이 티켓 들고 나옵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군용심리나 세상에 그런 악한 영향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피켓을 들고 나와서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 때가 오니까 제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누구 아무도 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30년 전 그 성도들이 지금에야 그 김성진 목사는 정말 진짜 목사예요. 그 성도들 모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교회 빚 갚은 거 지금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찾아내봤습니다. 문서를. 이 새 옛날 성도들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려고. 하나님과 나만 알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생각하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저 갈 곳 없습니다.
더 이상 땅바닥에 납작돼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까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찾게 되면 하나님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 구하라 그러면 주님. 곤고한 날에 자신의 참모습을 하나님이 보내신 불쌍한 영혼을 내가 잘못되어지는 않았나, 홀대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내게 보냈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쏟지는 못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다시 알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나만 당하는 줄 알지만 세상 사람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반드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의 때나 곤고한 때가 지나간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큰 힘을 많이 주셨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목사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목사님 만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금보다 더 소중한 위로요. 그리고 자존감을 곤고한 때 안중에도 없었던 이웃을 보고 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환자 위해서 다시 기도할 만한 용기가 안 났을지만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 고통이나 그걸 겪고 나니까 더 분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많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더 크게 느낀 것은 저는 항상 세상의 것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곤고한 날에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와 그 영광을 깨닫게 되고 곤고한 날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때때로 그 곤고한 날을 주신다. 여러분 곤고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7장 14절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오늘 있는데, 이 고통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은 제대로 해석하고 쳐다보면요,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합니다. 기쁨과 슬픔의 교차가 반복되는 인생의 삶, 형통과 곤고가 반복되는 그런 인생의 삶,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인간의 본질적인 유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있어서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제한하신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곤고한 날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게 되는 것은 이 곤고한 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를 감추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형통한 미래를 한다면, 인생이 자기의 좋은 미래를 다 알아버리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거나 소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앞날 알 수 있는 피조물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인생의 미래를 당신만 알고 계십니다. 만일 인생이 곤고한 미래를 알아버린다면 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곤고한 날들을 당신만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장래의 실패나 불행을 미리 알아버리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자기 죽을 날이나 타인의 죽을 날을 미리 안다면 아마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되고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큰일 날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면 결국 인생은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곤고한 날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형통한 날의 소유자시오 곤고한 날도 가지고 계시면서 친히 주장하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생이 인생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임을 배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 저자는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는 매일 당하는 고난을 우리 인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삶이 더욱 소중해지고 진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렇게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가 참 너무도 이렇게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여러분 우리에게 성통한 날을 주실 때 감사하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러나 고통한 날은 우리를 많이 만나 그때마다 생각 정신 차리라는 말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정신 차리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막이 밤이 된다 이거예요. 삼킬달을 두루 다니면 마귀가 찾는데 그 정신 차리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정신 차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왜 가치 있는가? 내가 왜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어머니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존재 가치를 알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알아내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성탄의 이 시즌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또 한 해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기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누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곧게 하시는 일을 누가 펼 수 있고 굳게 하시는 일을 누가 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한 영혼, 한 인생이, 그리고 한 영혼이, 그리고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움직인다고는 그거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전도도의 주장, 전도서 교자의 주장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고 기쁘게 보내고 성탄 시즌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저들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언제 어느 때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